좀 말씀 나눌게요.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 말씀이 상당히 길어요. 한 절 한 절도 되게 긴데 그 절수도 많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저의 경우에 본문이 길면 설교가 길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한 절 한 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은 길게 읽었지만 그렇게 길게 설교는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생각 중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언젠가는 반드시 한 절만 읽고 길게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모르는 게 생기면 손가락 몇 번 움직여서 세상의 모든 지식에 접속할 수 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쏟아내는 그 정보와 분석은 우리를 마치 그 분야의 전문가로 만들어 주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이제 사람들은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길을 묻지 않아요. 누군가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아요. 심지어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에 나가서도요, 불편함을 많이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 손 안에 있는 핸드폰에 내가 있는 그 나라의 지도가 있고 그 나라의 말이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내가 보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을 골라서 얼마든지 우리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지식이 넘쳐날수록, 정보가 넘쳐날수록 우리의 사회는요, 부족한 게 생겨요. 뭐냐면 소통이라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멀어지려고 해요.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배워서 아는데, 나는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에 갇혀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가 확인한 정보, 그 정보가 거짓인지 참인지 확인하기 이전에 먼저 믿어버려요. 심지어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우리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은혜라는 그 틀에 갇혀서 정작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건 결국 나의 지식을, 나의 경험을 뽐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적인 가치를 채우지만 정작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기회를 내가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변화는 내가 쌓아 올린 나의 자아, 나의 경험, 내 지식, 그렇게 세워진 나의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시작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경험과 판단은 결코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라요. 십자가라는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 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참된 길을 찾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는,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광야로 갈 것을 명령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빌립은 누구냐면 사도행전 6장에서 많은 제자들 가운데 선택을 받은 집사가 있어요. 집사들이 있어요. 몇 명이었게요? 또 갑자기 여쭤보니까 헷갈리세요? 7 집사가 있었죠.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7 집사의 이름이 다 등장하긴 하는데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유명한 집사 2명 있어요. 한 사람이 빌립이고 또 한 사람 누구게요? 스데반이요. 근데 그 빌립이라는 집사가 스데반이 7장에서 순교를 하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을 때 이 빌립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빌립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핍박을 피해서 도망쳤으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은 너무 조용하게 잠잠히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그렇게 잠잠하게 지냈습니다. 가 아니고요.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김없이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죠. 걱정도 두려움도 있죠. 하지만 여전히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임재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내려가라고요. 여러분,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나날이 부흥해가고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의 능력과 경험으로 역시 내 생각이 맞아라고 확신할 수 있는 때예요. 정말 최고의 리즈 시절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그에게 광야로 내려가래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역적인 측면, 일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불합리한 거예요. 왜요? 그는 있는 그곳에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역량을 10분 발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때예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판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놔두고 광야로 가라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빌립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빌립 집사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빌립은 또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성경은 27절에서 그가 즉시 일어나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사자가 전하는 명령을 듣고 조금도 망설이거나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서 일어나 가서라고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빌립이 가야 하는 그 길은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서남쪽으로 약 70km를 가야 하는 너무 멀고 먼 험한 길이에요. 게다가 그 길은 광야라고 얘기하잖아요. 척박한 땅이에요. 힘들고 괴로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가서라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빌립은 자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따른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지체함 없이 순종하여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은 얼마만큼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면,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지체함 없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그 말씀이 광야와도 같은 황폐한 것으로 가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 계획이나 지식이나 경험과는 또 다른 말씀으로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경험, 나의 지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빌립이 그런 거예요. 빌립은 그 교회, 자기가 세우고 이끌어가는 그 교회에서 할 일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더 섬기고 증거하고 또 그 성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정말 너무 많은 사역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천사의 말, 사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광야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빌립은 누구를 만나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자는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신 겁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뭘 어땠길래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디를 다녀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을 다녀가는 길이에요. 근데 거기를 뭐 하러 가요? 예배하러 갔어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누구냐면 27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의 여왕이었던 간다게라는 여왕의 국고, 즉 창고를 맡은 관리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내무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에요.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당시 사회에서 재정을 관리한다는 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어서 그 왕의 그 나라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배를 하러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물질이 들어있는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이 그 창고 주인의 곁을 쉽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고에 관리자가 없으면 그 안에 물건을 쉽게 넣고 뺄 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디를 쉽게 보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에디오피아와 예루살렘의 거리는요, 지금의 거리로 계산을 해보자면 2,500km가 넘어요. 2,500km가 어마어마한 길이에요. 지금 우리가 차를 타고도 가기 쉽지 않은 길이에요. 비행기를 타도 오래 걸리는 시간. 그거를 에디오피아 내시는 뭐 타고 가요? 마차 타고 가요. 사람 죽을 일이죠. 하루 이틀 사이에 다녀올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럼 반년이나 걸려야 될 그 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내시는 갔어요. 뭐 하러 갔어요? 예배를 하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내시는 여왕인 간다게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간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의지로 여왕의 허락을 받고 간 거예요. 먼 거리를 여행해서 예배의 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이방인인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2700km의 길을 걸어서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는요,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한 나라의 국고를 맡은 실권자였고 당대 최고 수준의 지식인이었어요. 당연히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듣기 위해서 멀고 먼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여 겸손하게 그 말씀을 찾고 구하여 나아온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빌립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9절부터 읽어봅시다.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스라엘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에 갈급하고 계십니까? 4시간 노력,
환경이나 물질을 포기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갈급하시냐고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것을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가장 듣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어린아이들이요? 아니면 귀가 어두운 어르신들이요? 누가 제일 힘들어하냐면 신학교 교수님들이 힘들어해요. 왜요? 물론 교수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배 때 설교하는 걸 들으면서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분들이 계셔요. 일종의 직업병 같은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도요, 신학교 교수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걸 정말 부담스러워합니다. 내 설교에 어디 틀린 분 찾아내서 이야기해 줄까봐. 에디오피아 내시 또한요, 누군가를 가르치면 가르쳤지 배움을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권력이 있고요, 지식이 있고요, 명예도 있어요. 배운 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지위가 그렇고 그의 지식이 그만큼 높고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빌립이 그가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묻는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꽤 당황했을 법도 합니다. 어떤 면으로는 불쾌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를 모를까봐, 내가 읽는 거를 이해하지 못할까봐, 네가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빌립이잖아요.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에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1절 말씀 읽어봅시다.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기에게 말씀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서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은 그것처럼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서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으로는 지도해 주는 이라는 단어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문 그대로를 번역하자면 지도해 주게 되는 사람이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지금 이제부터라도 나를 가르쳐 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빌립은 그러한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의 초청에 응하여서 수레에 올라앉아 말씀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곰곰이 되짚어 보십시오.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자기 수레에 초청하여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이 누군 줄 알아서요? 갑자기 광야 한복판에서 만난 낯선 사람이잖아요. 그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고 어떤 경험이 있고 얼마만큼 많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난데없이 나타난 빌립에게 자기의 자아를,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가르침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선생이 되어 달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의 현실적인 상황이나 나의 지식이나 또 경험의 말씀을 비춰보면서 가능성과 불가능함을 평가하고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저자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게 말씀 앞에 굴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 생각이나 경험과는 다를지라도, 내 지식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전적으로 믿음으로써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미련함을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힘과 그의 지혜를 우리가 겸손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직접 그가 지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말씀, 빌립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3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덜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 가운데에서도 고난을 받으실 것, 그리고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우리는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미 알고 있죠.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스스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34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 내시가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임을 가리킴이냐. 아멘. 여러분,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고 빌립에게 묻습니다. 그 물음에 빌립은 그 글이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빌립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디오피아 내시는 복음에 대한 갈급함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보내셔서 그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됩니까? 내 지식과 경험을 왜 배설물과 같이 여겨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도 또 34절 35절에서 빌립이 증거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깨끗이 씻겨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만족을, 내 지식과 경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신의 인간적인 자랑이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한 사건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또한 그 믿음의 삶을 본받아서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세상은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내 인생을 버리면 뭔 의미가 있냐라고.
내 만족과 내 유익이 없다면 우리는 뭘 기대하면서 살아야 하느냐고, 내 인생의 목표가 뭐냐고 물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나를 증명하고 드러내라고 가르치지만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 자존심이나 내 만족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결코 인생에 있어서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완전한 승리이며 성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조롱과 멸시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실패당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실패로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이후에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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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세상 속에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굴복하게 무릎을 꿇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적인 욕심과 만족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겸손하게 내 자아, 내 지식과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세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빌립을 통하여 복음을 깨달은 후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을 읽어볼까요? 36절 38절 읽어봅시다.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아멘.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즉시로 하나님께 굴복하여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는 물속에 내 발부터 머리끝까지를 담가서 사망과 장례를 치른 후에 다시 그 물에서 나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결국 침례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해서 선포하는 것처럼 인간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나의 옛 사람을 죽이고 동시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노라는 고백인 거예요.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선포인 거예요.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는 자기의 화려한 환경보다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더욱더 소망했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감동이 되었고 그 감동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침례를 받기로 결단한 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기를 바랬어요. 그때 그는 비로소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39절 말씀을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게요.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이 물에서 나왔을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대요. 호련히, 에디오피아 내시 입장에서 보면 호련히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내시는 당황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의 감정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기뻤대요. 너무도 이상하게 기뻐하면서 자기의 길을 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가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배경은 뭡니까?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기쁨 때문에 내 주변의 상황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빌립이 내 옆에 있는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호련히 사라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둘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자기의 길을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세상은 험하고 우리의 갈 길은 자갈밭, 가시밭길과 같지만 믿음으로 내 지식, 경험, 욕심, 자랑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그 내려놓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힘과 내 능력을 훨씬 뛰어넘어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가 나를 지키던 그 피곤한 노력을 멈추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겨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길,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것인지를 뻔하게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에 굴복하여 순종하는 그 길 위에서 참된 기쁨과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자리에 서 계십시오. 그 믿음의 자리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지식, 경험,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그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가 어쩌면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출렁이는 바다 한복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순종에, 우리의 헌신과 수고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와 그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